성리학을 사상적 기반으로 세워진 조선 왕조. 조선 건국 초기 강력한 억불숭유 정책이 추진되면서 오랜 세월 한국인의 정신세계를 지배했던 불교의 세력은 상대적으로 크게 위축될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민족사 최대의 국난인 임진왜란이 닥쳤을 때 전국 각처의 승려들은 승병을 조직해 목숨을 걸고 왜군과 맞서 싸웠다. 그리고 이러한 의승병 활동의 중심에는 승병장으로서 활약한 서산대사와 그의 제자들이 있었다. 그 서산대사의 법통을 이어받은 우리 고장 해남의 대흥사, 그곳으로 떠나보자. 한반도의 서남쪽 끝자락에 자리한 해남 두륜산. 산 입구에서 대흥사로 가는 길은 한낮에도 컴컴한 그늘을 드리울 만큼 울창한 숲 터널이 심리나 이어진다. 대흥사를 둥그렇게 안고 있는 모습의 U자형 지형을 가진 두륜산. 흡사 요새와 같은 지세를 지녔다고 해서 일찍이 서산대사는 이곳을 만세토록 변치 않을 땅이라 부르기도 했다. 이러한 지세 때문에 대흥사 해탈문에는 사찰 입구에 흔하게 세워지는 사천왕상 대신 사자와 코끼리를 탄 문수보살상이 나란히 모셔져 있다. 우리 두륜산에는 네 사천왕이 이렇게 산이 보호하고 있습니다. 남쪽으로는 달마산이 있고 또 서쪽으로는 서은산이 있고 또 북쪽으로는 올출산이 있고 그래서 또 여기 두륜산을 이렇게 보호하기 때문에 사천왕을 따로 이렇게 모시지 않고 네 산이 보호하기 때문에 그 역할을 한다고 그래요. 대흥사 일주문 옆 전나무 숲속에 자리한 넓은 부도전. 54개의 탑과 27개의 비가 세워져 있는 대흥사 부도전은 대흥사의 유구한 역사를 대변하는 공간이기도 하다. 그 중에 청어당이라는 당호가 뚜렷한 이 탑의 주인은 바로 서산대사다. 17세기 인조 때 만들어진 서산대사탑에는 용머리와 구릉무늬 등이 가득 장식되어 있는데 부도전 안에 있는 여러 승탑 중에서도 가장 빼어난 조각미를 지닌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보통 부도는 팔각을 형식을 이루어 가지고 만들어지기 시작을 해서 통일신라 고려시대까지 쭉 이어졌습니다. 조선시대에 들어와서는 범종을 이렇게 엎어놓는 석종형이라든가 오륜형이 많이 만들어지는데 서산대사 부도는 통일신라 고려시대 때의 부도와 같은 형식인 팔각 원당식 혹은 팔각당식이라고 하는 그런 형식을 갖춰서 우리 그 목조 건물처럼 세세하게 잘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조선시대 때 볼 수 없는 그런 불국사 3층 석탑과 같은 계열이란 말이죠. 그래서 통일신라 시대 때에는 8세기 중엽에 만들어진 불국사 3층 석탑 같은 양식이 신라 전반적으로 이렇게 퍼져나갑니다. 그래서 현재 대흥사 3층 석탑은 통일신라 후대에 만들어진 9세기 후반쯤에 만들어진 걸로 추측이 되고 응징전 앞 3층 석탑의 조성 시기가 9세기 말인 만큼 사찰의 역사는 탑이 조성된 시기보다 이전이거나 같은 시기였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하지만 절이 창건된 이후 긴 세월 동안 대흥사는 한반도 남쪽 끝자락에 알려지지 않은 사찰에 불과했다. 조선 전기 때까지만 해도 뭐 이렇다 할 이렇게 그 두드러지는 사찰은 아니었죠. 서산대사의 의발을 간직하고 서산대사의 그 법을 전해받은 그 편향 언기 계통의 스님들이 주석하면서
대흥사가 종통의 근거지가 되는 이제 그런 사찰이 되어지는 것이죠. 대흥사 성보박물관. 이곳에서 커다란 나무 상자 안에 정성스럽게 간직하고 있는 유물이 있으니 바로 외란 후 서산대사가 선조 임금에게 하사받은 금난가사다. 폭이 약 1m, 길이는 2m가 넘는 금빛 비단 위에 금실로 수놓은 문양이 500년 넘는 세월에도 여전히 선명하다. 선조는 금난가사 외에도 옥으로 만든 바로등을 하사하며 서산대사의 노고를 치하했는데, 이렇게 스님이 쓰는 바로와 의복을 합해 의발이라 표현한다. 우리 불교에서는 의발을 전달한다는 것은 바로 법을 그 스승이 제자에게 준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의발은 바로 이제 자기 스승의 최고의 그 상이죠. 그래서 이제 의발을 받아서 이제 후학을 또 가리키는데 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서산대사의 법명은 휴정. 조선 후기부터 많이 쓰인 서산대사라는 별칭의 서산은 바로 평안도의 묘향산을 말한다. 실제로 생애 대부분을 묘향산에서 주석하고 그곳에서 입적한 서산대사. 그는 왜 자신의 의발을 천리 밖의 해남 두륜산에 전하라는 유언을 남겼을까? 이제 서산대사가 전주채씨예요. 속성이 전주채씨입니다. 남쪽에서 태어났었고 승려로서의 초기의 삶이 전라도 지방에서 이렇게 승려로서의 기본적인 자질을 갖추게 됐어요. 서산대사의 그 상자들이 임진왜란을 당해서도 이 남쪽에서 그 승려 의병장이 되어서 그 왜란을 극복하는데 앞장을 섰거든요. 대흥사 성보박물관 안에 서산대사와 관련된 유물만을 별도로 관리하고 있는 서산관. 이곳에는 선조 임금이 하사한 옥으로 만든 염주를 비롯해 신발 같은 여러 유물들이 전시되고 있다. 하지만 선조와 서산대사의 인연은 악연으로 시작할 뻔했다. 조선조 최악의 정치 참사인 기축옥사에 서산대사가 연루됐던 것이다. 당시 정여립의 일당으로 잡혀온 성이라는 승려가 서산대사도 역모에 가담했다고 무고한 것이다. 서산대사도 이제 묘향산에 있다가 잡혀와서 공문을 받죠. 그렇지만은 공초라든지 그 대담 내용이 이제 명백하고 또 죄가 없으니까 결국 무죄 방면됩니다. 그때 이제 선조가 서산대사에게 묵죽한 폭을 그려서 이렇게 하사를 하죠. 그래서 이를 계기로 해서 이제 선조와 이 서산대사 인연이 이제 지속이 되는 것이죠. 임진왜란 당시의 평양성 전투를 묘사한 평양성 탈환도. 조선 후기 민화풍의 그림인데 당시 조선 사회에 팽배했던 모화 사상의 영향 때문에 명군의 활약상만이 부각되어 그려졌다. 하지만 전쟁의 흐름을 바꾼 이 전투에는 서산대사가 이끈 조선 승병들도 참여했다. 임난 초기 파죽지세의 왜군에 쫓겨 의주까지 몽진한 선조는 가까운 묘향산의 서산대사에게 승병을 조직할 것을 요구한다. 이때 서산대사는 전국의 제자들에게 경문을 돌려 승병을 모집하는데, 이에 호응한 대표적인 인물이 호남의 처영과 강원도의 삼영당이었으며 승병의 수는 수천에 달했다. 특히 두 사람은 당시 73세의 고령이던 서산대사를 대신해 일선에서 치열한 전투를 치렀다. 금강산에 있던 삼영당 대사가 이제 승병 1000여 명을 갖다 모아서 서산대사 부대에 합류해 갖고 평양성 전투에 이제 참여를 하게 됩니다.
사명당 그 2달 뒤에도 또 서울에 있는 노원평 전투에서도 또 크게 그 활약을 해서 서울을 탈환하는 데도 많은 기여를 하게 됩니다. 이 최영 스님도 한 1000여 명의 이제 승병을 그 모아서 권율 장군 부대에 합류해 갖고 바로 그 이치 싸움을 승리로 이끄는데 크게 기여를 하게 되고요. 주로 권율과 함께 싸웠던 처영 스님은 이후 권율과 함께 경기도 덕양산의 행주산성으로 북상해 행주대첩 승리의 한 축을 담당하기도 한다. 한국 불교만의 독특한 성격이랄 수 있는 호국불교. 임진왜란 이전에도 또 그 이후에도 수없이 발현된 이 호국불교의 의미를 우리는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 승려로서 의승경 활동을 해서 실제로는 불살생계를 범하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그 승려 의병들이 떨쳐 일어난 것은 바로 호복을 위한 것입니다. 즉, 일본이 조선을 침략해서 불법을 훼손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냥 좌시할 수는 없는 거죠. 그래서 호법을 위해서 호국을 하는 거죠. 임진왜란 이후 선조는 서산대사에게 국일도 대선사, 성교도 충섭이라는 기나긴 존호를 내린다. 하지만 그는 석세의 공명을 마다한 채 전란이 끝나자 요향산으로 돌아가 입적할 때까지 그곳에서 지낸다. 의승병 활동을 하며 전장을 누볐던 제자들도 마찬가지였다. 전란 이후 그들은 불제자로서 그들이 감수해야 했던 또 다른 운명을 담담히 받아들였다. 상영대사가 서산대사의 상수 제자, 수제자 격이지만은 법을 전해받은 것은 외란에 참여하지 않고 한참 나이 어린 편양언기 스님이 서산대사의 수법 제자입니다. 그 걔를 범해서 그 사명대사가 이렇게 수법 제자가 아니죠. 이제 그런 것을 다 알고도 이 사명당 이런 분들은 이렇게 의병을 하신 건가요? 그 불교계의 중심 사찰로서 아주 거듭나게 되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과정을 통해서 국가는 그런 승려들까지도 이 국가 사전 체제 안에 이렇게 이제 포섭을 하려고 이렇게 노력을 했던 거죠. 그래서 그 조선 후기가 불교를 억압하고 이렇게 배제하려고 하는 그런 사회가 아니라 불교와 서로 소통하고 공존을 하려고 하는 이제 그런 것을 갖다가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그런 이제 그 예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인근 지역의 수령들이 모여 서산대사의 제사를 모실 때 사용한 제물과 의례 절차 등을 기록해 놓은 표충사 항매 흘기. 정조 이후부터 국가 차원에서 진행되던 서산대사의 제사는 일제 강점기 등을 거치며 그 맥이 끊기고 말았다. 이 가까운 6개군 내지 7개군에서 다 원님들이 나와서 스님께 예를 올리고 제사를 조선 말기까지 지내온데 아마 구하말 들어오면서 어떻게 희지부지가 됐고 놓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한 5년 전부터 이제 서산 스님 대항제 기념 지정을 국가가 빨리 속히 해야 한다 해서 지금 계속 추진하고 있는데 그런데 조만간에 좋은 일이 있으리라 저는 확실히 믿고. 넓은 산간 분지에 여러 전각들이 펼쳐져 있는 대흥사. 사찰의 가장 중심 법당인 대웅보전 안에는 석가모니를 중심으로 좌우에 약사불과 아미타불이 배치되어 있는데 지난 2013년 이 3세 불상에서 수백 점의 복장 유물이 쏟아져 나왔다. 불상에 다시 금을 입히는 개금불사 과정에서 얻은 뜻밖의 수확이었다. 현재 대흥사 성보박물관 수장고에 보관된 복장 유물은 복장을 넣는 통인 후령통을 비롯해 모두 86건, 514점에 달한다. 그중 좌우 열애상에서 나온 소성 복장기는 이 3세불의 가치를 확인시켜줬다.
특히 거의 온전한 상태로 발견된 약사불의 복장기에 불상의 조성 시기와 하승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데 여기에 조각승 태전선사의 이름이 등장해 학계에 비상한 관심을 끌었다. 1612년에 태전이라고 하는 조각승을 비롯해서 9분의 조각스님이 만들었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지금까지 태전이라고 하는 그 성녀는 문헌 자료에만 나왔던 스님이었는데 이제 그런 그 조각승이 실제로 불상을 만들었다는 첫 번째 자료가 발견이 됐습니다. 대웅전은 1665년에 중창이 됐기 때문에 그 안에 있는 불상도 그 무렵에 만들어진 것이 아닌가 추측하는 사람들도 있었는데 대웅전 중창보다는 훨씬 더 전에 1600년대 초반의 대표적인 불상으로 이제 자리매김을 하게 돼서 굉장히 중요한 조선시대 때 불상으로 부각이 됐습니다. 이러한 가치를 인정받아 대흥사는 조선 후기 조선의 대표적인 사찰인데 서산대사의 문도들이 계속 주석을 하면서 화엄 강해를 많이 열었어요. 그런 것을 입증하듯이 복장유물에서 대흥사에서 판각했던 그런 그 화엄경과 법화경 경전들이 주로 많이 나왔습니다. 대흥사 부도전 입구에 있는 커다란 석주. 대흥사의 13대 강사가 연이어 주석하며 화엄경을 가르쳤음을 보여주는 상징물이다. 또한 다성으로 유명한 초이선사를 비롯해 13명의 대종사를 배출하며 명실상부한 조선 후기 불교의 중심지로 자리 잡은 대흥사. 서산대사의 예견대로 한반도 남쪽 끝자락에서 불법은 크게 번성하게 된다. 아마 조선후기 불교사에서 이렇게 오랫동안 도승들이 이 경전 강의를 이끌었던 것은 어느 사찰에도 없는 것이죠. 그래서 말 그대로 조선후기 불교의 그 열함이 되었던 것이. 그래가지고 이제 일본 사람들이 옥부를 보고서 환희심을 내고 일본 절에 모시려고 했었죠. 결국은 그 우여곡절 끝에 대흥사 천불전에 모시게 됐죠. 이런 천불신앙에 가지는 효능이랄까 기능이랄까 하는 것은 천불을 조성을 하면은 사람의 마음을 편안하게 하고 그 사회를 편안하게 하고 이런 그 의미가 있다고 합니다. 천불전에 걸려있는 편액은 조선 후기를 대표하는 서예가 원교 이광사의 글씨다. 또한 대흥사에는 초이선사와 인연이 깊은 추사 김정희의 글씨도 많은데 대표적인 것이 바로 무량수각의 편액이다. 원교 이광사의 친필인 대웅보전 현판에도 추사 김정희와의 일화가 전해지고 있다. 당시에 이제 김정희가 세도 정치기에 안동김 씨의 탄압을 받아서 이제 제주도로 귀향을 가게 되죠. 근데 그 귀향을 가다가 이제 초이선사를 만나기 위해서 대흥사에 이제 잠깐 들리게 됩니다. 그때 대흥사에 걸려있던 이광사 현판을 보고 참 촌스럽다고 이렇게 이제 하면서 저거 떼어내라고 이렇게 이제 해갖고 결국 이제 떼어내게 되죠. 머나먼 제주도에서 9년 동안이나 귀향살이를 하게 된 김정희. 훗날 유배에서 풀려 한양으로 돌아가는 길에 다시 대흥사에 들리게 된다. 그때 과거 자신이 떼어냈던 원교 이광사의 대웅보전 편액을 다시 걸어줄 것을 부탁했고 이것이 현재에 이르고 있다. 김정희 선생은 당파로 하면 노론이고요. 원교 이광사는 소론이에요. 당식이 다릅니다. 그리고 이제 추사는 국제주의자인 반면에 원교 이광사는 국내파인 셈이죠. 귀향살이의 그 모진 생활을 거친 다음에 추사 선생이 다른 것을 포용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원교 이광사의 그 대웅보전 현판을 다시 걸게 한 이유가 되지 않았을까. 현존하는 유일한 서산대사의 친필 저서인 사가록 정섭. 유명한 선승들의 선구를 발췌한 것인데 그 자신이 뛰어난 시인이기도 했던 서산대사는 후대에도 자주 인용된
이러한 시를 남기기도 했다. 남쪽 끝에 작은 절이 한국 불교를 대표하는 명찰로 거듭나게 된 원동력은 분명 국난의 분연이 일어난 서산대사와 그 제자들이 보여준 호국, 호법정신이었다. 그 서산 문도들의 서리빨 같은 정신의 종가인 대흥사야말로 남도의 보물이다.